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나는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어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가까워지자 복음이 이제 자꾸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 분명한 이유는 이 재림과 종말,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여기서부터 출발돼요. 이거를 인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뭘로 바뀌느냐? 다 기복생활로 바뀝니다. 기복생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내고, 그리고 등 돌리고, 그리고선 살다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내고, 그리고 등 돌리고, 그런 신앙생활로 흐르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를 얘기하시면서 노아와 롯, 다시 말하면 노아의 대홍수와 그 다음에 소돔의 멸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예를 드신 그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노아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나는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복음에서 사람들을 묘사하는 단어가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이게 사람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뭘까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들의 일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상. 그냥 오늘 하루.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재림 그리고 종말은 하느님께서 어떤 예고를 주셔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거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마지막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거나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가운데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친 거고,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이 떨어져서 도시가 망했던 것처럼
하루하루 나의 일상 안에 종말이 담겨 있고 재림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복음의 아주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는 노아의 대홍수를 이야기하기 전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노아만 주님 눈에 들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노아만 하느님 눈에 들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눈에 들은 노아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묘사해요.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하느님 눈에 들고 의롭고 흠이 없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 노아의 홍수 장면에서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이게 주님 눈에 든 사람의 모습이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나의 일상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셔서 나의 하루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예, 이게 하느님 눈에 든 사람의 모습이고 하느님과 일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린 말씀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실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이게 종말을 가장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인 재림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는 길인 겁니다. 또 롯도 한번 보죠. 롯은 하느님의 천사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쉬게 하고 집안에 머물게 하죠. 동네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두 사람 당장 내놓으라고 하자.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에게 들어온 나그네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이 천사들, 그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항상 실천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롯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느님께서는 이 소돔 땅을 멸망하게 할 때 이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롯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 하느님 말씀을 성실하게 기억하고 실천하는 나의 하루,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포용감과 함께 이웃들을 받아들이고 그들 안에서 내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내는 삶, 이게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은총이라는 것을, 열매를 맺어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제 어떻게 살으셨는지. 어제 하느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였습니까? 주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아니면 어제 하루는 기도가 완전히 사라진 하루였습니까? 하느님은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어제 나의 하루의 전부였습니까? 아니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있었습니까? 어제 나의 하루를 내가 곰곰이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오늘 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둘이 같이 자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그대로 놔둔다. 둘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서 데려갈 사람인지 그대로 놔둘 사람인지 어제 하루를 잘 들여다보시면 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어제 하루만 기준으로 잡으면 저는 예수님이 데려가시겠네요.
대단한 거 갑자기 닥쳐가지고 벼락치기 하듯이 막 이런 걸로 구원을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일독서 말씀도 들어보죠. 내가 그대에게 써보내는 것은 무슨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지녀온 계명입니다.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계명은 그대들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계명,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체험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미사 시간, 또 내가 죄를 고백하는 이 고해성사 시간, 또 본당 안에서 봉사하고 가정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안에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총이 담겨 있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많은 교우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평일 미사 때 복음으로 선포되는 하느님 나라에 관련된 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도 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어디 여기에 용서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어디 여기에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겠다고 하고 계시고, 종말에 대해서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하느님의 용서는 내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결과에 대한 심판만이 우리를 기다릴 뿐이죠.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통해 이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가장 현명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노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 롯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또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을 사는 것이죠. 아직도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삶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느님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고 하느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이 삶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 노아처럼 주님 눈에 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하루, 롯처럼 나에게 찾아오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이 미사 끝나면 복음 말씀 기억하게 만들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 만들려고 지금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노아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눈에 들게 하려고. 얼마나 이 복음적입니까? 신부님 사목방침이. 내가 또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참 그러네요. 아유, 뭐 하여튼 저 떠나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숙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 기억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도록 노력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 데려갈 수 있게, 예수님이 나 데려갈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오늘 잘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